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모님이 먼저 발병을 하시고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으시고 바로 그 다음날 목사님께서 또 아프시다고 그래서 병원에 와서 저희 집 사람도 아마 일주일 내내 그렇게 좀 과로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러다가 뭐 도저히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걸 보고 제가 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9장 13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시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내용을 세 명의 제자들이 서로 다르게 보고 표현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혹시 조금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 못 하십니까? 청소년 사역의 철학이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패스파인더를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뭐와 뭐를 위해서 이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게 대단한 겁니다. 모든 설교 말씀은 설교는 듣고 나서 저 문을 빠져나가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치듯 자꾸 교훈해야 합니다. 듣고 또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고 그래야 여기 새로운 것들이 자꾸 마음이 생기게 되고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보셨죠? 타보신 분들이 많죠? 근데 항공기가 이륙을 할 때 최대 출력을 올리려고 할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베르누이 원리를 설명하려고 이 말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임명자 집사님, 비행기 이렇게 탈 때 처음에 막 이륙할 때 이륙 기어를 넣을 때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흔들리기만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걸 못 보셨네. 여러분, 불을 전체 다 소동합니다. 맞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비행기가 최대의 출력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다른 곳에 다 뺏기지 않고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대 출력을 올리고 온 힘을 다 모아서 한 곳에 집중해서 이륙 기아를 넣으면 그대로 막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리면서 그냥 쭉 뜨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 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고 해야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지난주에 왜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는 이유를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이 관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데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관심은 아주 매우 중요한데 어떤 한 처녀가 그랬다 그래요. 좀 시집을 가기 위해서 신부 수업을 좀 하려고 책을 막 뒤적이다가 어떤 책을 봐야 이 시집을 가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이 책 저 책 막 이렇게 뒤졌다 그래요. 뒤지다가 뭐 여러 것을 이렇게 보다가 저자가 누군가 하고 또 봤더니 이름이 자기가 사귀던 남자 이름이에요. 이상하다. 그래서 자기 사귀는 남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지금 신부 수업을 하는데 책을 하나 읽었는데 지금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다고. 그때 그 사람이 그건 내가 쓴 거라고. 그 처녀의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책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처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그 책을 아주 얼마나 열심히 보고 그 사람의 사상과 그런 취지가 무엇인지 그렇게 열심히 봤다고 합니다. 자,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관심을 가지셨을까 하는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시대의 소망 가운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로부터 어린이다운 그런 동정과 편견이 없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님이 받으셨다. 그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순결한 찬양과 감사의 그런 찬양, 이런 것들이 그분의 귀에 음악이 되었고 그분의 정신을 상쾌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교활하고 위선적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를 예수님이 늘 가지고 계셨는데 아이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청량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든지 구주의 인자하신 용모와 온화하고 친절한 태도가 아이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예수님의 관심이 아이들에게 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날도 이렇게 어머니들이 자녀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자녀들에게 안수받기를 원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걸림돌이 누가 된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걸림돌. 예수님의 사업을 더 도와주고 예수님의 일에 같이 협력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됐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어머니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시끌벅적하게 하는 것을 무슨 눈으로 바라보는가 하면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봤다. 그렇게. 아니, 아이들이 별 유익이 없다는 생각을 제자들이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불쾌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육시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머니들의 이런 염려와 수고를 주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서 자기 앞으로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나온 어머니들이 그 시간에 위안과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하면 당신의 은혜를 주사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남녀로 내다보시고 당신의 나라의 순교자가 될 것을 내다보셨다. 그리고 아이들의 품성 가운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아주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로 사람들한테 장성한 남녀한테 예수님을 소개해 보십시오. 절대 안 따라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제가 어릴 때의 기억으로는 저는 저 시골에서 아주 작은 교회에서 이 귀례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라난 곳이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더 가난해서 이 의자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의자를 이렇게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의자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가장 먼저 방석을 깔기 위해서 깔아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그런 교회를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주 단순해서 진리의 씨앗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을 어른보다 더 가졌습니다. 맞습니까? 네, 마음의 밭이 때가 덜 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려져 있는 마음과 또 받은 교훈을 잘 간직하는 것이 아이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모든 편의를 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어른된 모든 사람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패스파인더 가운데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천년교 속에서의 활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계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라. 긴 기도와 지루한 권고로 그들을 지치게 하지 말고 자연의 실물 교훈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라. 아이들은 뭐 밖에 나간다 그러면 아주 좋아 죽죠. 예? 예? 우리 임 집사님 뭐 저 산꼭대기 막 아이들 데리고 가신다 그러는데 좋아 죽죠. 그죠? 예. 아이들은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 풀 보셨어요? 강아지 풀 혹시 아십니까? 강아지 풀? 네. 강아지 풀 어떻습니까? 강아지 풀이 좀 이렇게 좀 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 숙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강아지 풀 보고 뭐 생각하죠? 예? 강아지 꼬리가 아니라 저는 강아지 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아지 풀이 저렇게 다 이렇게 완성이 되어서 저렇게 다 익은 다음에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나도 언제든지 예수님에게 저렇게 잘 고개 숙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을철이 거의 다 됐는데 더위도 다 지나가는데 강아지 풀을 또 본 것입니다. 근데 그 강아지 풀 중에 머리가 안 숙여진 강아지 풀이 있어요. 그리고 바짝 말랐습니다. 그 여러분들 뭘 생각하세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제가 받게 됐어요. 절대 자기 자신을 숙이지 않으면 말라 죽을 때 꼿꼿하게 말라 죽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천연계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곧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방해하지 않으면 그들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추종자들,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 조력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으면 그들이 교회에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지금 최고의 시기입니다. 어떤 교회 전도회가 끝났습니다. 전도회가 끝나고 보고를 할 때 그런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도회 때 우리가 1명 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 1명이면 1명이고 2명이면 2명이지 뭐 1명 반이 뭐야? 그런데 이 1명 반은 뭔가 하면, 혹시 어르신들 듣고 또 섭섭해하지는 마십시오. 어른들은 반명이고 아이들은 1명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아이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어른들을 반명으로 그렇게 취급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할 시간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게 누가 보고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초기에 우리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재림교회 제임스 화이트를 비롯해서 엘렌 화이트, 우리아 스미스, 앤 스미스, 존 리 퍼버리, 존 앤드류스,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주축을 이룬 젊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진정한 용기와 리더십, 이런 헌신은 나이가 들어서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 가졌는가 하면 젊었을 때 가졌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직되었던 것이 계속 자라나서 그들이 나이가 들은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의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존 앤드류스라는 이 사람은 10살 때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그의 가족들이 윌리엄 밀러의 설교를 아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하루 종일 고단한 일을 다 하고 마치고 이 밀러주의자들이 매주 수요일 날 이 밀러의 설교를 들으러 그곳에 갔다고 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이 존 앤드류스가 이 저녁에 모임에 참여하기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10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소년이. 어느 날 저녁에 그가 나이가 지긋한 데이비스 씨와 함께 그 집회에 가기 위해서 함께 갔는데, 개울을 건너는 작은 다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깡패 무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깡패 두목이 채찍으로, 가죽 채찍으로 이렇게 막 휘두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존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두 사람 사이에 딱 들어가서 말하기를, 깡패 두목에게 차라리 나를 때리고, 저 사람을 때리지 말고 나를 때리고 저 사람을 치라고 먼저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 그래서 이 깡패 두목이 어린 아이를 채찍질 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지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매우 그 어린 아이지만은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했던 그 담대함은 이러한 역사를 낳게 됐습니다. 청소년기의 선한 결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저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을 겁니다. 그때 아이들이 머리에 이상한 것들을 하나 쓰고 동네를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면류관이라고 아시죠? 면류관 쓰네 그러면서 온 동네를 이렇게 다니면서 행진을 할 때 동네 아이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붙어서 그렇게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지도자가 계셨습니다. 교회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장로님 부부가 계셨어요.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회사에 수십 년간 다니다가 중간 퇴직금을 받아서 청년들을 양육하는 일에 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아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네들 것이 없어요. 교회 아이들을 우선 먼저 생각하는 장로님 부부라 자기네들 것이 없어요.
그리고 먼 시간이 되면 아이들 돌보는 것보다 먼저 교인 일을 위해서 나서고 그런 진실한 장로님 부부가 계셔서 저도 그런 사랑을 받고 이 교회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루터 웨렐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14살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청소년 그런 영적 부흥을 위해서 단체를 조직한 그런 14살이 여러분들 뭐 사실은 뭘 알겠어요? 지금 14살. 지금 초등학교 한 몇 학년쯤 되나요? 중학교 1학년? 예. 근데 이분은 다른 분들은 다 이 청소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하면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예. 뭐 대회 청소년 부장이라든가 부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청소년 사업을 했는데 이분은 청소년 부장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교회 이 패스파인더 역사를 읽다가 보니까 이분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의 전 생애를 청소년 사역에 바쳤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럴듯한 어떤 직임에 선출된 적도 없었지만은 여러 방면에 교회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첫 번째로 그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청소년 사업이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94년 8월에 동아프리카 지회에서 빅토리아 폭포 근처에서 최초로 이 지회 캠퍼리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런 교육이 있었는데 참석자들이 적게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10,00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르완다, 부룬디 이런 내전 중인 그런 국가에서도 캠프리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뭐 전쟁을 하든지 어쨌든지 그 청소년들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몇 명이 침례를 받았는가 하면 157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바다에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덤프트럭에다 물을 가득 받아놓고 덤프트럭 위에서 157명의 침례를 준 것입니다. 왜 덤프트럭 위에서 침례를 줬느냐?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잠베지 강에서 원래 침례를 줘야 되는데 이 잠베지 강은 침례식을 방어하는 악어와 하마들이 많았기 때문에 침례를 거기서 못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덤프트럭 위에다 물을 받아놓고 아이들에게 침례를 주는 그런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아주 마음에 감동이 되고 역동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19장 있는데 조금 앞으로 지나가면 보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리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 2장 7절과 8절에 그분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치렀는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정과 함께 신뢰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하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실 때 어떤 인을 치시는가 하면 계급이나 재산이나 지능적인 위대함이 아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여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인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아이와 연관된 교훈을 그렇게 끌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부분에서 아이와 관계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아이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또요, 회당장의 딸을 살린 것도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자녀들로부터 이렇게 출발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지당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좀 넘어가서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 짧은 말씀을 하시면서 했는데, 자, 여러분들 거기에 제일 앞에 나를 뭐하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따라가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예? 자, 제가 여기 앞에 부분은 좀 생략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안드레의 부탁을 받고 베드로가 갔을 때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죠? 너는 게바인데 베드로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받고, 그 다음에 그가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또 고기 잡고 갔어요. 예수님 한 번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다시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여러분들 한 번만 따르라는 명령일까요? 아니면 평생 따라오라는 명령일까요? 맞습니까? 네. 주님의 발자취를 늘 따르라는 연속적인 명령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희노애락을 다 포함한 명령입니다. 좋을 때도 따라가야 하지만 나쁠 때도 따라가야 합니다. 기쁠 때도 따라가야 하지만 슬플 때도 따라가야 합니다. 있을 때도 따라가야 하지만 없을 때도 따라가야 합니다. 승리할 때도 따라가야 하지만 실패할 때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선명할 때도 따라가야 하지만 희미할 때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앞서 갈 테니 너희는 뭐하라? 따르라. 따르라. 내 삶에 앞서서 내가 앞에 가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길을 헤쳐나갈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앞서 길을 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장서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또 다른 뜻으로 내 뒤에 숨으라는 그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험난한 파도가 밀려올 때 내 뒤에 숨으라. 너의 힘으로 막기 힘들 때 내 뒤에 숨으라.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보장의 명령이고 보호를 전제로 한 명령입니다. 동행의 약속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제가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철저하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부분적인 요구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전부를 포함한 명령일까요?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은 여러분의 전부를 포함한 명령입니다. 일부는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일부는 사양하고 한쪽 발은 들여놓고 한쪽 발은 다른 곳에 두고 요구는 많고 드리는 것은 적고 희망사항은 크고 실천사항은 적고 봉사는 적게 하고 바라는 것은 많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부분적인 명령이 아니라 전부를 포함한 명령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명령인데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으신 주님은 전부를 다 걸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전부로 보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이 없으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고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때에 따라서 구분하고 선택하고 내 말에 맞는 것만 골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전부 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따르라는 명은 앞서지 말라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앞이 있고 뒤가 있는 분명한 기별입니다. 나보다 먼저 가는 자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앞서기를 좋아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자꾸 주님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갔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실수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림의 약속에 무너집니다. 야곱이 그 기다림의 약속에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함 때문에 무너집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무너집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은 주인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주인을 주인답게 여기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돌보라는 그런 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 많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을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이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전부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정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판박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봤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관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관심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교회 어린아이들이 잘 성숙하게 그렇게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돋보기의 초점은 한 곳에 맞춰줘야 불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아무리 혼자 어린이 사업에 대한 것을 강조해도 다른 사람이 협력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집사님 교회에서 남은 아이들 끝까지 저녁까지 다 헤매기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태워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아주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관심이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673장 어린이 찬미 하시겠습니다. 673장 찬미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신 장로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복에 남는 것이 하나 없이 다 찾으시니 새벽별 같은 법에 멸류관에 날려서 할 것도 주 예수의 복을 하늘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책임져야 할 영혼을 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시대를 이어갈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없다는 그런 결과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규례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스도로의 참다운 모본들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애를 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교회로 하여금 어린이들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 더욱더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 앞에 더 이르게 하시고 소망이 더 밝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심령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